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고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제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하는 일들의 인간의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받들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실패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아들의 아내로 맺어주죠.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양국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폐해라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폐해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이 죽을 위험에 처하잖아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으니,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동맹국인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는 전쟁, 심판하려는 전쟁이었잖아요. 거기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악한 이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들과 교제할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역대서에 보면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살아 돌아왔는데, 여호사밧을 예후라는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각 각 고을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교육을 했지만, 이미 악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왕실에 들어온 이상은 그 여호사밧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사밧의 다음 후계자가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어도 그 정략 결혼 하나 때문에 유대 나라에 그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있었던 이세벨의 영향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러한데 딸이 어떠하겠는가?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여호람이 일찍 죽고, 여호람 다음에 그 아합의 손자, 여호람의 아들이지만 아합의 손자였던 아하시아가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을 때 같이 죽잖아요. 예후의 심판에 의해서 아하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아하시아의 형제 되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이참에 자기가 여왕이 되기를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의 딸 중에서 여호세바가 대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온 백성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바알 숭배를 금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 후대는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아차하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신앙의 계보는 끊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맺은 통원 정책이 다윗 가문의 그 영광을 끊어버릴 위기로 내몰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메시아, 이 구속사를 단절시킬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우리가 아합의 전장 나갈 때 여호사밧이 한 얘기 생각나시죠?
여기 물을 만한 제사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오잖아요. 또 엘리사가 예언할 때도 여호사밧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에 의해서 북쪽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와 그다음에 에돔 군대가 모압과의 전쟁에서 죽을 뻔할 때, 목말라 죽을 뻔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계곡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왕이 정작 자녀들의 결혼 문제, 다음에 후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덥석덥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보류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요. 아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람의 딸이 대제사장에게 시집을 가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켜주신 게 왜?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을 다 집결을 시켜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왕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의를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대관식이 보이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자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 나라의 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상과 세속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적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과 오직 율법에 기초하여라는 말은 같은 뜻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의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온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서를 옆에 두고 왕은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의 이념에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세우고자 했던, 회복하고자 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나라. 여호야다는 그래서 계약을 맺잖아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 이제 진정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해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억압과 굴림의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언약에 기초하여 왕을 섬기고, 이런 나라를 여호야다가 꿈꿨던 거죠. 얼마나 여호야다가 귀한 일을 합니까? 왕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제사장, 한 사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멋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서 이후에 쓰여진 역대서에는 이 장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어떻게 예우했는지를 증언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여호야다는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실수하여 나라를 망쳐버렸던 여호사밧의 그 잘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구속사를 망칠 뻔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구속사의 계보를 지켜냈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중보자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금방 불행을 암시하는 말이 나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변절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요아스 왕에게 나와서 바알 숭배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그늘 아래 있었으니 요아스 또한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리라 그런 생각을 먹었겠지요. 결국은 왕과 백성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유대 나라에 다시금 바알 숭배가 극성스럽게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뀌고 통치의 이념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여전히 강해서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이 별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후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한 사람이라도 중보자가 되어서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에스겔 선지자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무너진 이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왕이 아니어도 돼요, 제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지키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그런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오늘 이 추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 책임. 오늘 말씀해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여호야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즐거움이 임하고 온 성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즐거움을, 온 나라에 평온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내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평온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